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향한 사랑,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최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8월 한 달 사랑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화요 성령 집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기 참 어렵고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해도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은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잖아요. 밖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데 한 가지 대화가 되는 코드가 있다라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대학부를 담당했을 때 항상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고개를 받고 설교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이미 잠이 들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 유일한 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학생들 전도할 때 항상 물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다라면 언제 당신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사랑할 때 행복한가?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답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데 왜 사랑할 때 행복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이미지대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 사랑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행복의 근원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서 찾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삐뚤어진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본성에서 그 사랑의 근원을 찾으려고만 하니까 그 사랑의 방향이 자꾸만 삐뚤어져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결국 상처받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나의 방법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참된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다닐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 속,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속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뭐 연애할 때는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결혼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다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 의미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네. 의미는 있겠죠. 근데 사랑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속에 참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속성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겸손인 것이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겸손의 롤모델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성경이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겸손하되 어떻게 겸손하라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신약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다라면 성경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할 때는 예수님처럼, 나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성경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짜 한없이 복잡해지는데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라 예수, 전하라 예수.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겸손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며 나의 삶 가운데 그 겸손의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라면 오늘 새롭게 결단하여 그 겸손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겸손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바울은 겸손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인데 무엇을 하든지가 가장 먼저예요. 겸손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겸손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와 사람을 가리는 겸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식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식적이거나 이중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모두에게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이기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낮게 여기가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능력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높게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겸손의 모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를 낮추고 내가 높아질까를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세요. 똑같이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인생의 처세술의 겸손이에요. 그렇게 겸손해지면 너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겸손해지면 너가 세상 가운데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겸손하게 살다 보면 너가 어느 순간 성공할 것이다.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성공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겸손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나 스스로 겸손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교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인간은 꼰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꼰대인 줄 아는 꼰대는 내가 꼰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꼰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꼰대면 꼰대들은 다 죽었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꼰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꼰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듯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본성에 따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모이면 뒷담화합니다. 그것도 아주 찰지게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보면, 이거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축구를 보면 정말로 겸손하게 축구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축구 감독인 것 마냥 자기 나가면 자기가 제일 잘할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모습이에요.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댓글에 달리는 글마다 다 정의가 최고로 정의로운 것 같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제가 볼 때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 모두의 취미생활이고 특기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그 수모임 시간에 지나가다가 제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연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도사님이 한 자매를 앞에 두고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듣고 있으니까 참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연애에 달리는 것처럼 막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연애 상담을 멈추고 전도사님을 데려다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은 스스로 너무나 자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연애에 능통한 달인이다, 나는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너나 잘해서 성공하면 그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연애 한 번도 안 해봐도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몰라도 당신보다는 많이 한다라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우월의식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죄 가운데 그 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겸손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차별에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겸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수 있다. 모든 살인 가운데 뭐예요? 나는 너의 생명을 다스릴 권리가 내게 있다. 모든 거짓말 뭐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를 속일 수 있다. 겸손은 없고 교만한 모습만 남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지저분하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지저분하고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힘써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우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두가 나보다 낫다, 모두가 나보다 옳다, 모두가 나보다 지혜롭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겸손은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을 기도로 깨우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아침을 기도로 깨우고 오늘 하루 나를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죄인아, 겸손할지어다. 아멘. 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말씀은 겸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일을 돌보는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겸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희생을 통해 사랑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흘러가지 않는 겸손은 모양뿐인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희생이 되고 그 희생이 사랑이 되어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바로 참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가 겸손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겸손하면 그 모든 복이 결국 너에게 돌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자기 성공을 위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겸손은 그 방향이 내가 아닌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양뿐인 겸손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탄로나요? 희생이 필요할 때 모양뿐인 겸손은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 필요한 그 순간 참된 겸손은 희생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기뻐하는 진짜 겸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빛은 내가 빛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밝게 만들어주는 희생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것들의 맛을 내는 희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역할이고 참된 겸손의 고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겸손과 항상 함께하는 키워드가 바로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은 태도로 판단하지만 진짜 겸손은 희생과 사랑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콜링의 시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공동체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를 할 타이밍이 오죠. 항상 콜링의 시즌 때 전화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번 텀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겸손의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건 제가 볼 땐 교만의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진짜 겸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겸손의 삶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나의 겸손을 통해 겸손의 희생과 겸손의 섬김과 겸손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리치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일단 겸손의 마음을 갖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오니까 아울리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겸손의 섬김, 겸손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에는 그 겸손의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 공동체에는, 왜 내가 속한 이 순회는 이 기쁨이 없는가? 근데 답은 하나죠. 당신에게 겸손의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공동체를 떠나거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떠난 그 순간 공동체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이 공동체에 기쁨이 없는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너의 섬김을 통하여,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겸손의 섬김, 겸손의 희생, 겸손의 사랑을 통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겸손의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아, 겸손함으로 기쁨을 선물할지어다. 아멘. 그 겸손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곳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는 한 번도 희생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었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한 희생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셨던 것도 겸손한 희생이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겸손한 희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겸손한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꿈꾸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볼 때마다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겸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의 특징 첫 번째 비밀은 겸손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꼴찌가 겸손할 수 있을까? 난 정말 공부를 못해. 그럼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팩트인 거예요. 나를 하나도 가꾸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정말로 주변에 뭐 연인이 생기지 않아. 그건 겸손이 아니라 팩트인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라면 그 달란트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점점 더 큰 달란트로, 큰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도 게으르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최고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는 나는 겸손해. 이건 거짓 겸손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겸손하기 위해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희생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왜 승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좋은 회사 가야 돼요? 겸손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회사, 최고로 좋은 직장, 최고의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서 겸손의 섬김을 선택할 때 그만큼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요, 그 최고의 자리에서 또한 최고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겸손의 비밀 두 번째는 모든 능력은 바로 겸손의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포지션이 돼가는 것 같아. 많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높은 자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능력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능력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이란 개념은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 땅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는 그런 왕의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왕은 백성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돈이 있습니까? 교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겸손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권력이 있습니까? 교만의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랑의 삶을 살아가지만 겸손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겸손의 사람은 그것을 섬김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축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근데 많은 사람,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자랑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사랑의 이유를 찾아 그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힘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서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겸손의 희생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의 희생을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도 없고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쾌락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겸손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겸손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겸손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은 내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중에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순간 이미 나는 교만한 거잖아요.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그 겸손을 선택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겸손해야 한다.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되고 상대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인가 가짜 겸손인가, 이건 언제 판가름 난다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를 만났을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희생이 필요한 순간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고 희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는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비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겸손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능력이 없는 겸손은 그냥 현실 자각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높이 올라가십시오. 가장 많은 것을 얻으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간다고요? 겸손하기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겸손의 비밀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바로 겸손의 섬김을 위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가진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만 겸손의 사람은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데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기쁨의 배달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선포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최고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진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홀로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사 나의 노력 가운데 아버지 몸부림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절대로 내가 겸손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죄인에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이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엎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영광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으로 가득 차있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조물된 존재를 깨닫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영광 없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밝아져야지 노력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듯이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만큼
우리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레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아버지, 그제서야 우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겸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오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나, 우리가 난방에 있을 때나,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내가 높아져 있을 때조차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높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알려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어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해지는 모든 습관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아버지,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잠기고 참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와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때로 우리의 죄인된 이 연약함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때로 내가 그 왕좌에 오르려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 같이 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결단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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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왜 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까? 왜 나는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나의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소망을 수도하기 원합니다. 기적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올곧아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왕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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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품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직 기대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내 소망을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하시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 내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이전보다 아버지 더 가까이 하기 주여. 원합니다. 예 주님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에 만지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옷자락만을 스칠 때, 주의 두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만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씻기시는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38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나이 때부터 중풍병자요 어떠한 이 현대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 겸손의 자리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겸손도 누군가를 살리는 섬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낮아짐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김의 자녀, 그렇게 낮아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이 사랑이 되어 상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여 내 아버지 아버지 내게 주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크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데 때로 우리는 이 신앙조차도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다 깨달은 것처럼, 심지어는 이미 말씀조차도 다 알고 있어서 말씀이 지루해지고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만 같은 그 교만과 오만함으로 우리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겸손하고 우리의 사랑도 겸손하고 우리의 관계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병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닿으려고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겸손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